예, 우리 시편 52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오늘 시편 22편은 여기 표제에 이게 보이죠. 미스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한 때, 그러니까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제사장 그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이게 고자질하는 거, 밀고 했던 그 장면을 연상해서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얘기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녹당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곳에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같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뒤쫓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면 사울로부터 많은 포상이 돌아오리라는 기대, 또 그런 어떤 예상을 하고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도액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 주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아히멜렉이 왜 다윗을 도와주었냐라고 한다면,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들을 모르고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명을 받들고 지금 왔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뭐 달라는 대로 요구 칼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들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을 도와준 거거든요. 이 내용을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역자, 사울 입장에서는 반역자와 같은 무리로 지금 역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짓을 고한 이 다윗도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고하면 다윗을 또 이제 아히멜렉을 반역자로 처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데 반역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 사실을 싹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 일족 85인이 도에게 관계로 말미암아 무참히 살육을 당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도액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 얘기하기를 포악하다, 간악하다 이런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포악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영웅이에요. 영웅이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잘하는가, 이렇게 좀 맞지가 않는 말을 씁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이게 정말 도액이 영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의 행위를 보면 너가 마치 영웅 같아서 그와 같이 악에 대해서 대담하게 일을 벌였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웅이라는 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영웅이었죠. 적에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두려움을 모르고 했던 도액을 영웅 같다, 그건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포악한 자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악한 자라고 책망을 하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에 대해서 악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망하진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꾀하면서 의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악인들이 꾀를 내어서 의인을 괴롭히고 그것을 자랑의 목걸이로 삼을 수 있지만 결코 의인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많은 그 대적들, 악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망하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대신에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다 이렇게 대입해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도액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믿는 것보다는 힘을 가진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밀고 하는 것이야말로 혀로서 타인을 죽이게 되는 행위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혀는 참 가공할 파괴적인 위력을 갖고 있죠. 요즘에 또 인터넷이니까 이렇게 말로 직접 안 해도 댓글로 많이 사람들을 처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한번 사용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로 또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잘만 사용하면 뭐 세상의 풍파에 지쳐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불러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적대적인 나라를 화합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했는데 여기서 도액과 같은 경우는 뭐냐?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혀가 사람을 죽이는 포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포악한 자, 그러니까 악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있어도 사실 이 겉모습은 어떤 때 자기 내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사랑이 가득 채 있다면 그 사람이 나오는 행위는 사랑이 충만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악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다시 지적한 것과 같이 도액과 같은 그 악을 행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행위나 어떤 그 행위의 결과나 항상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지키는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생명이 그 마음의 근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파생된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의 운명도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도액과 같은 예를 지금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사람됨이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항상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항상 사랑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또 시기와 질투가 채워져 있으면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런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누구하고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음의 상태가 조금 충만하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을 안 만나고 봐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근데 어쩔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강단에 설 때 항상 마음이 그럴 때가 가끔은 이렇게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쓰기가 싫거든요. 피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이 강단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럼으로써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설교 중에 실언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이제 올린이라고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할 땐 모르는데 내가 왜 저때 그 말을 했는지 편집하면서 깜짝 놀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또 예배를 드릴 때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그렇게 서가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과 같이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어떻게 빼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 영평지 잘 봐야 돼. 여기 조금씩 틀려 슬라이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로 사람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 망하게 하는 걸 좋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혀로 악을 일삼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를 영원히 멸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액의 최후가 어떤지 알고 싶죠? 근데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 이후에 도액이 어떻게 됐다라는 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마 추측컨대 사울 시대 때는 도액이 이런 악행의 결과로 잠시 번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다윗 시대 때는 아마 온전치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교한 말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를 위기에 빠뜨린 일을 인해서 엄정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도액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잘못하면 역시 처벌을 받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처벌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악인의 최종적인 상태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표현대로 내 뿌리를 빼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히면 나무나 식물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서 죽게 되더라도 뿌리만 있으면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힘든 고난이나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잎사귀가 마르고 시들어 보일지라도 그 뿌리가 닿아 있다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잠깐 꽃병에 꽂아져 있는 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지만 뿌리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내 시들고 말 거라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이 이제 6절과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의인이 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5절을 말하는 거죠. 그죠? 5절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뿌리치 뽑는 거,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완전히 파멸된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의인은 나는 하나님 집에 그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감람나무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는 대조적인 형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은 최종적인 운명은 정반대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악인은 형통할 수 있지만, 번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뿌리가 뽑힌다. 그러나 의인은 일시적으로 시들어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닿아 있으니까 결국은 영원히 형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를 뜻합니까? 악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도액과 같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좀 정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수단이 있거나 또 그냥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힘으로 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풍부한 재물을 안겨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액의 악한 계획과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해서 사울의 신임을 받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힘 있는 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도액의 악한 계획대로 결코 되어지지가 않는다. 세상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을 굳게 세워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생활, 우리 신앙 기쁨과 또 평강과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선언도 마치 악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번영과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아도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림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그루터기를 다시
줄기가 나게 하시고 잎사귀를 품어서 웅장한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 자태를 뽐내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말씀에 이 바로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디도서에서는, 신약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 고난에 빠져 있는 그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때가 되면 번성케 하신다. 때가 되면 회복케 하신다.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로마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주된 그 테마는 뭐예요? 그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복이 악인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그 잠시 동안의 그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도액과 같은 거예요. 이런 복은 안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이 세상이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확인될 수 있는 복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이 때로는 따라주지 않아도 뭐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을 항상 다윗은 잊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려운 교회 시대, 어제도 스라스필드 어쨌든 이사 가고 뭐 이것저것 처리할 게 있어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 선생님 알죠? 그 선생님.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목사님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 고난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 가운데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순결해지고 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가 강구하게 하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구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재물의 풍요로움과 부러움이 사람들의 부러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고 자랑해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를 했다고 해도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요를 의지함으로써 도액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멸하시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복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멸하시고 무엇을 용납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삶들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또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뭔가 받았으니까 감사로 여겨지는 거면 참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감사 대신에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악인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주의 행하심을 두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주의 행하심은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악한 계획을 자랑하면서 재물의 풍요를 의지하고 강한 자를 의지하면서 찾아다니는 그 강포한 도액과 같은 사람을 악인을 멸하신다. 한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하심은 결국은 멸망의 자식은 멸망으로 가는 거고 의의 자식은 의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하심이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돼야 될 것이며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행하심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감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때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막 불확실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뭐가 채워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주실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 참 신앙의 뿌리가 깊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를 옥중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에서 나오면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건 쉬운 성경 버전인데 개역개정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절이란 말입니다. 이 서신서의 1절과 2절은 인사니까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은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를 끝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더니 14절까지 숨도 안 쉬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 찬양을 쭉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들을 보시면 그 가운데 넘쳤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감옥 가운데 이런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복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과 대비하는 영원한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뭡니까?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땅의 것이 대부분이죠.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물질이 풍요하고 또 건강하고 좋은 위치와 지위를 누리는 게 나쁘겠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 복이 궁극적인 복의 실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 신령한 복은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과는 차원이 낮은 그런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 또 다시 말하는 진정한 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번성함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하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하는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나 뭐 농구 선수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시야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더라도 보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움직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도 사실은 다 보는 그 범위와 그 각도가 다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틈엔가 한꺼번에 막 시야가 갑자기 영안이 눈이 탁 떠갖고 뭐가 팍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넓은 시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우리의 마음들을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넓은 영적 시야가 확보되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이 가시적인 복이 설사 없어진다고 해도, 사라진다고 해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시편 9절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죠.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진짜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래요. 왜냐? 그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미 다윗은 영적인 시야가 범인들과 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시 정확히 11시 58분 이제 화요일 딱 그 이제 2분 남겨놓고 이제 잠자리 들려서 이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무슨 전화겠어요? 예교 전화였어요. 밤에 12시가 다 들어. 그래갖고 황급히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 와갖고 받았죠. 근데 얘가 이제 도서관 갔다가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트레인에서 지갑을 놓고 내린 거야. 그러니까 지갑에 거기 다 있잖아요. 뭐 열쇠부터 해갖고 뭐 열쇠, 은행 카드 뭐 해갖고 거기 다 학생증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또 월요일날 좀 날씨가 추웠어요. 벌벌 떠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두들기는데 이게 들어가는 문이 달라갖고 이게 그 집이 되게 커요. 그래갖고 이렇게 톡톡 두들기는데 이게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대. 걔 성격을 보면 이렇게 톡톡 두들기다 말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발로 찼을 텐데. 그래갖고 이게 하다 안 돼서 난감해갖고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트레인에서 지갑을 놓고 내려갖고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여기서 라이데미아에서 그 모텔이라는 곳에 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바지부터 입고 가자. 그래갖고 바로 갔어요. 예. 그래갖고 그 집 앞에 어디 가지 말고 집 앞에 있어. 하고 갔어. 한 40분 운전해갖고 손살같이 갔어요. 가갖고 집 앞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딱 보고 차에 딱 태웠어요. 그리고 집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전 지갑을 잊어먹은 것보다 그 사실이 더 기쁜 거야. 너가 아직 부모가 필요하구나. 부모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너를 보호한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데리고 와서 집에 딱 보니까 걔가 집에 여기 도착하니까 1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더니 집에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집이다. 그러니까 거긴 집이 아닌 거야 아직. 여기가 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뭐
육신의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실 수 있단 말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주의 집까지 인도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은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겪은 다윗이지만 지나고 나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니 그게 모두 하나님의 주의 행하심이었다, 주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상황 가운데 막 자불안석하고 막 불안해했던 다윗, 염려가 가득했던 다윗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 나가니까 점점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상황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 거죠. 다시 타고난 어떤 영성이 유전인, 영성은 타고나는 은사인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훈련시키면서 영적인 시야를 자꾸만 넓혀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아까 요 부분을 조금 더 봅시다. 23장에 보면 다윗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대요. 여러분 이 15절만 딱 본다 그러면 이 육안의 눈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는 권력자 그 원수 사울의 지금 손안에서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야로 여러분 보지 않고 육적인 시야로만 본다 그러면 이건 절망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야를 여러분 조금 더 넓혀서 이 15절에만 매이지 말고 이 14절에 이 다윗을 지금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앞절에서 다윗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5절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식광야의 언덕에서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15절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 다윗의 마음과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상황 가운데만 집중했던 그 마음, 이 시각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상황과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훈련시켜 왔던 거,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감싸주는 주의 보호하심이 항상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큰딸을 집으로 내보낼 때, 저는 한 며칠을 잠을 못 자더라고요. 막 불안해. 얘가 나가서 어떻게 잘 생활하나, 위험하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하고, 확인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서 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또 부모가 그동안 자기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알아가리라는 또 기대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지금 죽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지금 어쨌든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면서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을 배워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대단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큰 위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며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가 잘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적이 있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부유한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때문에 가난을 택해. 그게 더 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주님 없이 이 땅에서 잠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형통한 거를 원하지만 차라리 이 땅에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만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이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죽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며 포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에 행하는 데 있어서 영웅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며 그런 상황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도액과 같은 악인의 번영과 형통은 기껏해야 이 세상 사는 그냥 찰나의 동안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뿌리가 뽑힌 영원한 멸망이다. 그에 반해서 성도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번영과 형통이다. 왜냐? 뿌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잠시의 형통과 영원한 파멸을 원하시겠습니까? 일시적인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번영과 형통을 누리겠습니까? 이게 지혜죠. 잠시와 영혼의 가치를 혼동해서 바꾸는 게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진다. 내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는 고집이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세상과 짝하는 그런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염려라는 선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액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이 시간 좀 보았으면 좋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염려라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도액과 같은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리하며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현실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좋고 나쁨 아버지 그러한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하나님 주님의 그 행하심 속에 구원을 잃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